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건너오라, 그런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다메섹에서도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드로아에서 그렇게 보여주셨고, 또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으로 쭉 가시면 예루살렘에서도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환상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침묵하고 말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회당장 그리스도하고 온 집안이 다 더불어서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는데, 바울은 뭐 하고 있었나? 바울은 왜 그렇게 두려워했나?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어떤 이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면 하나도 안 두렵고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가진 자로 그렇게 능력 있게 사명을 잘 감당할 것 같은데, 왜 두려웠을까? 무엇 때문에 두려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이 사람, 로마식 이름을 가진 회당장, 유대인인데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당장입니다. 고린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장의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다더라,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더라 라고 하는 것은 큰 충격이었고 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르치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고린도에 이 정착한 유대인들 가운데서 비중 있는 그런 분인데, 지위와 부도 있고 명망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향을 한 거잖아요. 전향을 한 거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보시면 8절에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이렇게 접속사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거든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더라. 한 사람과 그 가문이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영향력이 헬라 사람들, 특별하게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다이라는 이 동사들이 계속 지금 강조, 듣고 믿고 세례 받았다, 이게 그냥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파급 효과가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능력 있을 때, 그럴 때 한번 딱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런 영향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평생의 소망 가운데 하나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인생을 두고 계속해서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름답고 선하고 소망이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굉장한 축복이고 드문 일이거든요. 그게 만약 보편적인 일이었다면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럼 유대인들이 그 사람 뭐 했나 보다 하고 말았을 텐데,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미치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협박도 하고 비방도, 여기 대적하여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말로 협박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위협을 가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그때의 정황을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정말 강력했던,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란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감사할 만큼 정말 능력 있는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그는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강함으로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순간순간 이 두려움이 사로잡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 붙잡히다라고 하는 말이 말씀에 던져져서 말씀에만 이끌림을 받았다, 다른 것으로 이끌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했는데 역사가 바뀌고 있었는데, 고린도 이방의 그 유럽의 남부 마케도니아 지역의 남부 지역 그 아가야 지방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폭발처럼 그렇게 흥황하고 잘되고 사람들 모여들고 고린도 교회가 정말 축복받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신나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되면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헌금 이 정도 되고 또 성도들이 건강하고 또 직장 취직도 잘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흥왕해가는 의인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으면 무슨 두렵고 약하고 떨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도 안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심정을 잘 고스란히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다고.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보여주듯이 산적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떤 감정의 상태가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나요? 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두려운 때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떻게 막연한 두려움이고 없는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지상에 실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실제하는 두려움 앞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거고 그냥 부닥치는 거지 그 앞에서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만약 그게 실제였다고, 그게 정말 사람을 주관할 수 있고 그게 말씀에 붙잡힌 자도 흔들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말로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말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실제 이게 두려움이라면, 실제라면 말로 하셔서는 안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유대인들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다 코가 빠지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대처해야죠. 실제라면 이게 진짜로 문제가 된다면.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환상 가운데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언제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환상을 봤을 때 이 막연한 두려움이 해소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 중에 많다 예비해 두셨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그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지 않습니까? 다,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수 없고 해롭게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11절 말씀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바라보아라.
사람의 시각은 반이거든요. 반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내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세례를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위로받을 수가 있었고 힘을 내서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내 인생까지 가운데서 정말 정점을 찍었던 때가 언젠가 해가지고 그때하고 비교해서 나는 지금 제대로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 조금 불편한 마음, 조금 아픈 마음 그렇게 생기면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라고 하는 것으로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산적한 문제가 근심과 걱정이 있고 산적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게 두려움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두려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다 예비해 두시는데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침묵하게 되고 말도 안 나오게 되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말해라 이런 말 그걸로 한정하거나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데 믿음의 말, 좋은 말, 선한 말, 강력한 은혜의 말, 덕을 끼치는 말 이렇게 말을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말을 할지라도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을 말하고 동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에게 그리고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그리고 디도 유스도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와 온 집안 사람들에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힘이 약하고 떨어졌었다,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런 축복, 이것은 복인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앓고 자기 혼자만 아프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해서 얼굴이 파래지고 입술이 파래져서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끙끙 앓고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고 하지 말고 말해라. 말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를 해야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힘있게 나타내는 우리 주님 앞에 산적한 문제들 앞에서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힘이 괴롭고 심지어 힘의 격도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말하고 침묵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